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99세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되던 때입니다.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손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자손이 무수한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약간 불평 섞인 말로 하나님께 아뢰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그 하갈이 또 멀리 갔다가 도망갔다가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닮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굉장히 이뻐했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어떻게 내 아들이 이제 이 나이에 태어나서 저렇게 잘 클까 신기해하고 예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년간 13년간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세 이제 14세가 되어가는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이스마엘도 괜찮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내 후손을 이어가실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기뻐하고 이스마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후손으로 남는 것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약속을 다시 새겨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스마엘을 예뻐하며 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새겨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기까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수동적으로 살았던 것을 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말씀 안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라고 막 능동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수동적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이루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동서울 강림교회도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은 미약해서 어디 선교헌금을 보내고 장학헌금을 보내고 싶어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것 아니어도 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저런 큰 일들을 할 때도 오겠지만 지금은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가 멀리 선교를 할 수도 있고 멀리 구제도를 할 수도 있지만 선교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갓난아기여서
그 갓난아기로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선교가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못하고요, 이것도 못하고요, 참 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뭐 대단히 놀라운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은혜 안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어린아이가 한 2살 된 아이가 내가 뭘 하겠다고, 엄마가 요리 만드는 데 와서 뭘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가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놀라운 일을,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그저 먹고 또 그 안에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에 큰 행복을 주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SNS상에 올라오는 많은 사진 가운데 부모님들이 자기 사진 찍어 올리는 분보다는 어떤 사진이 많죠? 자녀의 사진이 많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선물을 사준 것도 아니고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해준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 안에서 자라면서 그 안에서 먹고 그 아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부모의 기쁨이 되고 큰 일이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개척교회는요, 그곳에서 예배의 자리를 여전히 쌓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초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지 않고 그저 그 약속을 받고 믿고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때로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내가 연약한 그때에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 안에만 거하면, 말씀 안에만 거하면, 예수 안에만 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저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그 약속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쭉 축복하신 내용 한 번에 이루어진 것 같지만 본문을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5번 정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것을 5번 정도를 이어서 붙여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성경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원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모두 48번 나오는데요. 주로 전능한 하나님 이야기는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는 총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6번 중에 5번은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는 약속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창세기 48장 3절에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창세기 49장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에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여러분의 삶에 더하여 주실 겁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 삶입니까?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복을 명하실 거다.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의안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겁니다. 그 복을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명령하십니다.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하십니다. 13장에서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15장에서는 두려워 말라 명령하시고 하늘을 보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등 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잘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명령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명하셨을 때는 바라본 그 땅을 누구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그 별처럼 너에게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잘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건 아니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명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은 누구 잘 되라고요? 우리 잘 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것이 우리 앞에 의무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를 위해 주셨다고요? 나를 위해.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정직하라, 찬양하라. 이 모든 명령이 나를 위해 주셨음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 종주국과 봉신국의 조약과도 이어져 있습니다. 종주국, 봉신국, 좀 말이 어렵죠. 좀 쉬운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주인 나라, 종 나라. 자, 한 나라가 큰 나라. 예전에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때 페르시아라는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 봉신국들, 그 주변 종나라들이 그 주인 나라에 그대로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큰 나라 주인 나라와 그 종나라는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런 조약들은 보면 그 주인 나라가 종나라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라. 내가 이리로 가면 너는 나에게로 따라오고 내가 이곳에 전쟁을 나갈 때는 너는 같이 와야 된다. 이런 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들 그 가운데도 그것도 그 고대 근동아시아의 조약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봉신국이 해야 될 그 종나라가 해야 될 의무는 주인 나라를 따르는 겁니다. 주인이 전쟁에 나가면 같이 가는 것이고 또 주인이 무엇을 명하면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그 주인 나라와 종 나라의 언약과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주인 국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종 국가가 다른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주인을 따르면 이 주인 국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서 반드시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주인을 따르지 않고 나의 이 뜻을 따라라. 이것이 그 계약의 그 조약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복을 명하십니다.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 사사기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단을 치시는 것 가운데 대부분이 뭐냐면 다른 신을 따른다는 겁니다. 종된 국가는 주인 국가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종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뜻을 따르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를 따르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국운이 갈립니다. 고대 근동아시아의 이 큰 나라, 예를 들면 아시리아, 그 아시리아를 따르던 나라들은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바벨론에 또 응징을 당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 주인 나라의 강약에 따라서 응징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응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또 그 어떤 것들,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나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곳을 따라가지 말고 나의 길을 따르라. 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의 길을 벗어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주인 국가는 종 국가에게
네가 나를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혜택도 주고 이런 혜택도 주고 이 주변에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 와서 너를 공격할 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이 조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과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완전하여 나만 따르면, 뒤로 다른 곳과 조약을 맺거나 다른 곳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에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거 해야지 할 때 누구를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내 본성대로 욕심대로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종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싶은, 거짓의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그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야, 정직으로 나가겠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나는 이 사람이 미워, 나는 그냥 평생 미워하면 살겠어 하고 내 본성의 길을 따르려다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시니, 주님,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번성하게,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를 준비를 하고 전적으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은 이 1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15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1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1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 종으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나를 따르면 너를, 이런 겁니다. 주인 나라가 종 나라에게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으뜸 종 나라 되게 하리라. 그것이 주인 나라가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를 으뜸으로 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지 한참 지났을 때에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갈 때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야, 저 별들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하리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뭐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요? 하늘의
별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주 잘 기억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7장에 와서는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다 새겨주십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몸에 그 약속을 새기고 다니기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안이나 밖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십니다. 이제는 내가 언약을 기억할 때만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을 때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그 성령의 음성을, 성령의 소리를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인 약속은 내가 내게 이삭을 주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만 해도 괜찮습니다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온전히 나의 복을 주리라. 내가 준 아들이 내 후사가 되리라. 우리 당장 눈앞에는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주신 것만 해도 제가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며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내게 이삭을 주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하나님이 주실 이삭이 기대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이삭을 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이삭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더 큰 꿈을 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요 요만큼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요만큼, 요 정도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그 아버지로 인해서 존귀함을 얻은 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존귀함을 얻은 자가 이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열국의 아버지, 여러 나라들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옆에 와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하는데, 아이가 진짜 예뻐서일까요? 그 엄마 아빠가 귀해서일까요? 여러분, 아기들 돌잔치에 가서, 돌잔치에 찾아가서 축하해 주는데 그 아이하고 관계 때문에 돌잔치 갑니까? 아니면 엄마 아빠와의 관계 때문에 돌잔치에 갑니까? 엄마 아빠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존귀함을 입는 겁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더 귀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한 이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로서 귀하게 이름받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열국의 아비가 되는, 여러분의 이름 그 자체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어머니의 이름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어머니의 아들로서 존귀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 나아가서 내가 열국의 아비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존귀함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한 아들이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존귀함을 입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입게 되는 그날도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날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이삭을 주리라. 내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리라. 내가 이전까지는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입었으나 이제는 내가 큰 사람이 되어 너로 말미암아 너희 아버지가 존귀함을 입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요 정도밖에 못해. 내 능력으로는 요거밖에. 내가 나를 보아서 아는데 나는 이거 이상 나갈 수 없어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삭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더 큰 사람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